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진짜인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계획이 있다면 내 현실이 이렇게 될까?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닌데,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현실에 아무 변화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안주하고 정말 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답답한 그 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뭔가 지칠 때, 힘이 빠질 때, 오늘 말씀이 그러한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응답, 긍휼과 공급, 이런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간단히 요약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생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라는 망했고 잡혀갔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중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그 망한 그대로, 잿더미 그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완전히 불타고, 백성들은 마치 무슨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정말 열악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길은 사람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물은 다 뒤덮여가지고 물을 먹으려면 멀리, 그리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게 그렇게 처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망과 충격, 슬픔, 어떤 것 하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의 느헤미야가 어떤 걸 했어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의 무기력한 그 지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냥 포기하거나 두렵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때를 이야기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요? 니산월에, 그렇게 시간을 표기하죠.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또 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라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월에. 그래서 기슬를월과 니산월, 이거 듣도 못한 월인데 12월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언제란 말인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넉 달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문제의 현실을 듣고 전적으로 기도한 지 넉 달이 된 그때, 금식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겠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조짐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도 뭐가 잘못됐나? 응답이 되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들으시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니산월 넉 달 뒤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왕궁에서 왕의 음료를 총괄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어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늘 동양이고 서양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대가 칼과 창으로 방패로 왕을 호위하고 지켜야 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켜요? 모든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이 음료가 안전한가? 독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왕이 뭔가를 음료를 이렇게 딱 마시려고 할 때 이 음료를 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볼 거예요. 느헤미야의 표정과 눈빛에서 안전합니다. 왕께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 표정을 읽는 거죠. 그럼 안심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보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표정이 어때요? 뭔가 슬픔에 잠겨 있고 뭔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왕궁에서는 문제가 돼요. 이 에스더서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다 말살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가지고 그 슬픔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있는 왕궁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에 에스더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장례라든지 슬픔 당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왕 앞에서는 어떤 신하도 불평하거나 원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막 슬픈 표정을 한다든지, 내가 아무리 슬퍼도 왕 앞에서 그것이 표시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슬픔이 들킨 거잖아요. 수심이 있는 것이 들켰어요. 2절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어요. 그때에 그 2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뭐 했다?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어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데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왕 중에 왕인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냐.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급이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만하게 표정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데 뭐예요? 항쉬범. 한번 따라서 항쉬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그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푹 빠져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곧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곧 이제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느헤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있냐? 첫째는 긍휼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이 임한다. 네. 오늘 왕이 아까 느헤미야가 그런 슬픈 표정으로 답답한 표정으로 지으면 왕이 평소 같으면 다른 왕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화가 치밀어요. 건방지게 어디서 술맛 달아나게 아니면 지금 뭔가 이 음료에 문제가 있나? 불안한 거예요.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거라. 아니면 재수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심어주셨을까요? 용납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당장 물러가게 일단 안 보이게 해야 될 그 상황인데 오히려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 마음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해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그래서 이 슬픔이 드러났고 답답함이 드러났고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순간 멘붕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지? 그런 때가 간혹 있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자칫 이거 큰 위기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왕의 입에서 썩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때 먼저 주시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해도 쉽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가 늘 더 예민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간증,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 고쳐졌다더라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소란스러워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막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맹인들을 향하여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어. 소식을 들은 두 맹인이 뭐라고 했지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있는 힘을 다하여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분위기 흐트러지지 말고 조용히.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사람들은 신경 쓰인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질문은 본인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네가 기도한 그것 가운데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맹인들이 아니 보고도 모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표현이죠. 주님 우리 이렇게 어이없습니다. 동전 있으면 가진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외쳤기 때문에, 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죠.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짓만 해서가 아니에요. 제일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제일 잘해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뭘 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그래서 결국은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동의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으시도다. 뭐가요? 뭐가 많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법을 가지고 따지고 그랬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잔치로 오늘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크셔요. 긍휼이 크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이 임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은혜로 나타납니다.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 긍휼 생각하면 일부 예배 때, 원래 나눌 계획은 아니었는데 일부 예배 때 그 약간의 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부 때에도 또 안 나누면 섭섭하실 것 같고 잠깐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경 기도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저요. 가지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그러면 훌륭하다. 상도 받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 때문에 내 가슴에 어떤 감동도 사실은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제가 그걸 가슴 깊이 느낀 사건이 있는데, 제가 고3 때면 어느 때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근데 긴 이야기는 각설하고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어요. 고3 때. 공부나 열심히 하지 자전거를 왜 훔쳤을까요? 근데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몇 달을 타고 다니니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훔쳤을 때는 좀 사람 신경도 쓰이고 누가 다 보는가 했는데 한 달 타고 2달 타고 석 달 타고 4달 타니까요. 내 자전거야 이제는. 잘 닦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너 조심히 타. 잘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주인 딱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때 학교에서 그 자습을 하잖아요. 교실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친구가 자전거를 빌려달래요. 그래서 좋다. 그거 타고 가라. 근데 얘가 점심시간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얘가 우리 교실이 3층인데 3층까지 원래는 신발을 벗고 와야 되거든요.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은아 큰일 났다. 느낌이 팍 와요. 걸려버렸다. 그 친구가 자전거 끌고 가서 자전거 놓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누가 목덜미를 딱 잡더래요. 야, 너 자전거 어디서 났어? 친구 건데요. 그래서 가자,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3층에서 아래를 보니까 제 자전거는 포로처럼 잡혀있고 어떤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딱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나갈까 도망갈까. 그래서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그 교련복을 입고 있었는데 교련복 입고 딱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첫 마디가
너희 자전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탁 나가더라고요. 샀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다시 물어요. 어디서 샀어? 그래서 이제 머리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샀다고 해야 안전할까?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샀어요. 자취집 앞에서 샀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 가보자. 가본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서너 걸음 가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제 톤이 이제 확 바뀌었죠. 아까는 샀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됐어, 임마.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어. 너는 아주 질이 나빠.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하면서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고 아저씨가 이제 자전차점 가서 확인하고 검증되면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와, 이제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가 와서 면회 오셔가지고 막 통곡하는 모습, 교회에서 착한 그 중고등부 또 임원이다고 학생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 또 목사님 성도들이 또 생각할 것 막 필름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학 학력고사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고 다 보면 다 끝났다 이제.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러고 가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고 아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쫄쫄쫄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큰 하천이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끝에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를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수신호를 하다가 아저씨를 부른 거예요.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저씨 오토바이를 뺏어버렸어요. 왜 뺏었냐면 하이바를 안 썼다고. 그래서 하이바 쓰고 와서 찾아가래요. 그래서 이걸 뺏기고 나서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주고 내일 여기로 몇 시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는 아저씨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제가 사실은요 아저씨 자전거를 훔쳐가지고요 이렇게 외쳐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자전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 가지고 갖다 드리고 얼른 아저씨 피해서 이제 오려고 딱 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예정이 아닌데 오셔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일 오라고 그랬는데 또 왔다고 또 막 부중하고. 그래서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면 당신 같으면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했겠냐.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검사, 아줌마는 변호사 하고 둘이 막 붙었어요. 저는 가운데서 막 잘못했다고 빌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저씨가 조용히 있다가 야 가지고 가.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딱 흘렀죠. 근데 아줌마가 또 딱 바뀌어가지고 자전거는 놓고 가야지. 근데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이제 오토바이를 샀기 때문에 자전거 이제 필요 없다. 근데 내가 그 자전거를 가져오면 너는 또 훔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가지고 가라. 대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제가 경찰서에 가야 되고 소노년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거구나. 제 어떤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 됐어요. 각오가 새로워졌고 어떤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도 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축복, 아버지의 기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문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답답하고 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요? 긍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느꼈어요.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할까요? 채우시는 손길이 되어주셔요. 공급의 손길이 되어주십니다. 그 왕이 혼내고 자르고 감옥에 던져야 될 그 타이밍에 4절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잠깐 기도예요. 멘붕이 올 때가 있고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있고 어느 딱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결정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잠깐 기도, 묵도하고. 제가 그 자전거 걸렸을 때 아저씨가 너 자전거 어디서 났어? 그랬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랬다라면 아마 제가 솔직하게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막 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텝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를 줘요.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그러고 어물버물 하면서 넘어갈 타이밍인데 느헤미야가 왕이 너에게 어찌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건 법을 어긴 거고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응답이 쭉쭉쭉쭉 이루어지는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셔서 건축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반역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요청해요. 그리고 가서 그러면 얼마 동안 있을 거냐? 그걸 오히려 물어봐요. 그 왕이. 6절에 보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한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한 달 갔다 와라. 2달 갔다 와라. 왕이 보통은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군인들 휴가를 보낼 때에도 2주 갔다 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누가 정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 기간을. 6절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 동안 필요한지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어떤 걸 요청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마음대로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유대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통과하도록 하나님 조서를 그 왕에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프리패스 여권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요청하게 돼요. 8절에서는 뭘 요청할까요? 가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8절에서 보면 들보롯을 제목을 나한테 주십시오. 좋은 목재, 재료들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누군가가 막 여러분한테 막 요청을 하면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왕도 그 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반문할 만한데 8절에서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확신했어요. 왕의 이 허락이 왕의 인격이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긍휼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돕는 손, 채우시는 손, 공급의 손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답답함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혈이 뚫린다고 하잖아요. 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의 늪 앞에서, 사막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3편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 잔이 뭐하리다?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응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간증이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지쳤습니까?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또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가깝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이제 6월 달은 우리 그 6.25, 이제 며칠 있으면 6.25죠. 그리고 또 현충일도 있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인데, 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국가가 새로워져요. 민족이 새로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나만이 아니라 10,000달란트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나한테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런 거 빚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자전거 아저씨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찾아갔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 집 댁을. 근데 성이 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인데 유튜브 보고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줬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느헤미야의 그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하나님 또 침체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손이 되어 주시고 채우시는 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긍휼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